life, living time, living God is your God, and God will be provide you, and God will be helper. God will be your father. I will be in the heaven. My name is in the book of life. Thank you, Jesus. I want to be a powerful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지를 다니면서 순회하고 있는 순회 선교사 이은상 선교사입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냥 복 받는 거를 원하셔서 그냥 촛불 켜놓고도 빌고 냉사 한 잔 놓고도 빌고 뭐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험 때 되면 저희 엄마가 부적을 제 옷 속에다가 이렇게 꼬매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베네 쪼고리 같은 게 제 오바 등짝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어떤 뭐 집안에 뭐 우환이 있다 그러면은 집에 무당불로다가 굿하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또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정신병자들 아니야? 저 사람들 좀 뭐해 이래? 뭣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괜히 싫어하고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끼리만 뭐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는 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일찍 이제 미국에 떠나서 살게 됐는데요. 부모를 떠나서 거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건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맨날 병치레를 많이 했고요. 기관지 천식 같은 게 걸려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책가방 갖고 학교에서 오다가 천식 때문에 그냥 앉아갖고 눈물을 풍풍 흘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렇게도 했고 또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도 항상 빈혈이 심해서 어지러웠고 이게 저혈압이라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제 다리 같은 데를 이렇게 꼬집으면 제 다리 같지가 않은 거야. 마비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10대 때부터 계속 그런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20대 초반이었는데 몸이 계속 안 좋고 그쪽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완전히 토종이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시래기 나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국 가서 음식이 햄버거 이런 거니까 제가 뭘 해먹는다 그래도 그렇게 한국 음식점까지 가려면 너무 멀고 고속도로 타고 가서 장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제대로 그걸 못 해먹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몸이 정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이 사람들이 어디도 나쁘다 그러는데 특별하게 무슨 병명을 안 주는데 저는 너무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우냐면 이 팔 같은 데가 너무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이 팔이 제 몸에 붙어 있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팔 없으면 좋겠어요. 팔이 없으면 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육신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생활하면서 제 근처에 사시는 한국분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처음엔 집사님인지 몰랐죠. 그분들이 저한테 밥도 먹으러 오라 그러고 이제 안 됐으니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종종 맛있는 된장찌개 같은 걸 이렇게 다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다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이상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은 좀 열렸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분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 유명한 권사님이 안수기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막연하게 병 고쳐? 어떻게 고치지? 이제 그런 호기심도 있었는데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반신반 그분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반은 거죠. 반은 나도 병 고쳤으면 좋겠다. 반은 호기심. 또 반은 뭐냐면 그분한테 얻어먹은 게 많아서 미안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전도를 하려면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먹는 소가 끈다고. 얻어먹은 것 때문에 미안해서 따라갔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간 곳이 신학교 기숙사였어요. 감리교 신학교 기숙사인데 그 권사님의 사위가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네 집에 이제 다니러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신학교 기숙사 방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한 6, 7명, 한 7, 8명 됐는지 그렇게 앉았는데 저는 뭐 완전히 꽂아놓은 보루자루죠. 아는 분들도 아니고 찬송도 모르고 그냥 앉아갖고 뭐 그분들이 하는 대로 이러고 이제 멀끔 이러고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뭐 말씀도 전하고 뭐 그러고 나중에 기도를 해준다고 저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젊은 애가 어린 사람이 눌린 게 많고 묶인 게 많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힘들 수가 없네 막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눌린 게 많고 묶인 게 많다는 게.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어두운 영에게 묶여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것은 육신의 연약함이 그렇게 정말 병명 없이 팔 하나가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팠던 것들이 영적인 거였어요. 제가 아픈 거는 어디가 이제 뭐 감기 걸려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가 저를 묶고 있고 눌러 있어서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아픈 것도 뭐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서 아픈 것도 있지만 병명 없이 그렇게 힘들게 어떤 아픈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기도받고 오는데 그 권사님이 너 내일 또 와라. 한 일주일만 계속 기도받으러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뭔지 모르는데 몸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일주일 내내 갔어요. 그러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주일이 됐어요. 근데 너를 이렇게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주일 예배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바로 이렇게 앞에서 세 번째, 그 교회가 꽤 큰 감리교회였었는데요. 앞에서 한 세 번째 줄에 딱 앉으시면서 저를 앉으라 그러고 제 손을 딱 붙잡고 예배 시간 내내 제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권사님을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시면서 기도하라.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가봤잖아요. 갔는데 찬양대가 저 뒤에서부터 거룩 하면서 찬양대가 쫙 그렇게 걸어서 앞으로 나오는데 제가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 왜 눈물 나지? 왜 울지? 내가 슬픈 것도 아닌데 왜 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와서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 은혜 주시는 거다. 너 잘 왔다고 은혜 주시는 거다.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아직 그런가? 이제 이러고 예배를 그러고 봤어요. 봤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고친 것도 예수님이고 너한테 은혜 준 것도 예수님이니까 예수 똑바로 잘 믿으라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만 봐라. 사람 보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동안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래 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보는 거지 사람 보고 믿은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아서 교회 안 가면 나만 손해지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됐는데, 근데 제가 성격적으로도 제가 별명이 철도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간다 그러면 앞뒤 안 보고 쫓짱 가는 그런 철도길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저는 성경에 그리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왜 할까 말까. 이제 아주 예를 들자면은요,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꼬꾸라진 적은 많죠. 그리고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지 못한 적도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애기들이 어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실수하고 뭐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성숙하고 나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하듯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길러주시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열심히 잘 똑바로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마다 빠지고 나오지 말고 뭐 다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수요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성경 공부 뭐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분명하셔. 왜? 저를 고치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하나님을 배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또 무슨 말씀을 두 번째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 박한수 목사님 만나 뵙기 전에 문자가 오셨어요. 아, 이렇게 해갖고 그 주소도 주시고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뭐 1부 2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고 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죠. 얼굴 뵀어요? 못 뵀죠. 목사님도 저를 못 만나고 했죠. 근데 이 문자가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자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모든 것들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써놨으니까. 그러면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박한수 목사님의 뜻이고, 박한수 목사님의 육신은 이 앞에 안 보이지만 이 문자가 박한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일생에 너덜너덜 성경 읽고 버린 게 몇 권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 살아계신 모습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보게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정말 꿈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꿈으로 오셨어요. 오실 때 정말 빛 가운데 파란 바닷빛처럼 그냥 막 그 블루 라이트 그 빛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빛 속에서 예수님이 막 광채 속에 오셔가지고 제 두 손을 탁 만져주셨어요. 제 두 손을 잡아주시는데 우리하고 촉감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손 촉감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라고.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데 저희 왜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하고. 누군가가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화가가 그거를 그린 것 같아요. 너무나 흡사한 모습인데, 물론 실물은 뭐 정말 더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비슷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뜨거워져 가지고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저보다 잘 믿는 분을 제일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대상이 정해졌는데 예수 잘 믿는 분으로 정해졌어요. 뭐 재벌가, 뭐 박사, 뭐 그딴 거 하나 참 부러워요. 저는 예수 잘 믿는 분이 저한테는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존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춰져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한 거예요.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묵상하고, 예배 보고, 저녁에 들어가면 저녁에 또 기도하고, 예? 이제 예배 보고 자고. 초신자가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싶고, 주님 앞에 더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왜? 목사님은 그거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지름길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저를 길러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부모, 엄마, 아버지, 우리 남동생 셋 다 지옥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에는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 엄마 아버지 다 구원하셔서 천국 가셨고요. 저희 남동생 셋이 둘은 장로되고 한 막내 동생은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100%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고 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마음을 다 만져놓으셨고, 이래갖고 처음 이제 미국에 오셔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해도 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90이 넘으신데도 양로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한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뵈고 그 전에 가서 뵀을 때도 아버지 아직도 성경 다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지.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줄줄줄줄줄줄줄 막 성경을 그렇게 항상 성경을 많이 암독하셔서 암송하셔가지고 성경 암송대회 1등 하셨어요. 노인네가. 그렇게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 뭐 하세요? 양로병원에서 계속 뭐 하세요? 누우시고 그러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럼 아니지,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늘 기도한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1년, 2년 돼도 안 돌아오고 5년 돼도 안 돌아오고 절대 낙심하시지 마시고요.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늦게 주는 거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저희들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되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으시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모태신앙을 옆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지켜보니까 부모가 기도해주고 뭐 옆에서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혼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도 잘 모르는데 그 신앙의 연조가 너무 부러워서, 모태신앙에 너무 부러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태신앙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 4대째 모태신앙. 그래서 저는 아주 기대에 찼는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못해 신앙이었어요. 못해. 못하는 게 너무, 안 하는 게, 안 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1대 믿음이니까 체험신앙이잖아요. 체험신앙이니까 뜨겁잖아요. 거기다 막 우리 가족의 영혼구원 뭐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뜨거워요. 울기도 잘하고요. 근데 제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라서요. 내 이치에 안 맞으면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도 막 옛날에도 막 닥터지바고 같은 거 우리 옛날에 단체로 막 친구들 와서 보면은 막 울고 그러면은요. 쿡쿡 찔르면서 야 많이 울으면 눈 부어. 그만 울어. 저 감독이 시킨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렇게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아주 육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영혼이 다 존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뜨거워지고 울기도 하고 손도 들고 막 주야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저 양무리 교회처럼 합동측에다가 보수 합동식 아주 조용조용하고 교양 있게 입 안 벌리고 제가 이제 막 통성으로 혼자 기도하면 근데 거의 통성으로 혼자 기도하지는 많이 않지만 이렇게 제가 막 주여 뭐 이러면요 예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꼭 큰 소리로 해야 되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 중에 가서 막 찬양이 드리고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주야 그리고 손 들으면 제 손을 꽉 잡아갖고 내려요. 창피하다고 손 내리라고. 그러면 제가 아버지 그러고 또 눈물이 뚝뚝 흘리잖아요. 그러면 쿡쿡 찔러 누가 보면 우리 싸운 줄 알겠다고 왜 우냐 교회 와서 이러는 거야 이 모태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4대째 좋은 믿음에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요 막 이런데 제가 좀 덕을 볼라 그랬더니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 그렇게 이상하게 믿냐? 제가 볼 적에는 이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에 저는 답답한데 저보고 교양 있게 조용조용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거하고 인격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렇게 믿음이 인격적인가요? 성경적으로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토한다 그랬는데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믿음을 같이 주파수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파수가 항상 주파수는 같이 맞아야지 부부간에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칙칙거려요. 맨날 칙칙거려요. 예배 오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에도 맨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사람이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낮추는 거죠. 당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주파수가 높은 센 사람이 낮추면 돼요. 왜냐하면 낮춘 거를 세기는 어려우니까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두 손 잡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저희 남편을 주파수로 맞추기 시작하셨고 또 저는 저대로 그 안에서 절제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부부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사실 미국에서 그래도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학위도 교육행정학 박사, 상담학 박사, 신학 박사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집안일을 봐도 금수저고요. 자기가 볼 때는 막 잘났고요. 아주
교만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왜? 인물도 잘났고요. 뭐 아무것도 그냥 세상적으로 뭐 꿀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잘났어요. 거기에다가 또 정계에서도 또 대통령 옆에서 가까이서도 지냈고 뭐 이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거 넘어가지 않게 믿는 거예요. 그 품위유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말 뭐 대통령 만찬에도 나가고 뭐 같이 뭐 상원의원, 친구, 국회의원, 검찰총장이 전화해서 가족끼리 밥 먹고 그럴 정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차도 제일 좋은 차, 집도 좋은 집 이렇게 살았는데 한창 그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교회에 와서 헌신한 거 헌신 다 했어요. 대학 부인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충성하고 예배 참석하고 외국 출장 갔다 오다가도 출장에 아침에 뭐 영국 갔다가도 아침에 비행장에 내리면 곧장 교회 와서 또 할 거 다 하고 그래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근데 심장이 턱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와 많은 것들을 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할 말이 없어갖고 너무 죄송해서 펑펑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그게 주님이 딱 제 앞에서 제 눈을 보고 딱 하신 말씀 같아갖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제 간증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로 받으시면 아멘. 제가 교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날이 5년 올지 10년 올지 20년 올지 언제일지 모릅니다. 너 뭐하다 왔니? 우리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면 너의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시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셔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봐보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가대 했어요? 찬양대 했어요? 부엌봉사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상급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냉수 한 잔에도 상을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물어봤던 너 뭐하다 왔니? 거기에 대답은 너 몇 명이나 영혼 구원했니? 너 몇 명한테 전도했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고 영혼 구원을 오셨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난 죽음은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빽만 다 갖다 누리면서 평생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우리 기도 제목에 10가지에 9가지고 영혼 구원을 안 한다면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똑같이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냐?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다 좋아요. 영혼 구원 안 하면 주님 앞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방전도 시작했고요. 영혼을 보면 일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전하기 시작하고요. 슈퍼마켓 앞에 가서 전단지 갖고 가서 막 복음 전하고요. 왜냐하면 창피하죠. 창피하지만 너 뭐하다 왔냐 앞에 그 두려웠던 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지금도 5분 택시, 10분을 택시를 타도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택시 아저씨는 거기에 뭐 이렇게 묵주, 불교 묵주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고 이게 운전하는 여기 있잖아요. 드라이브 여기에. 거기에도 묵주를 막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한테 그래. 어우, 아저씨 불심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저씨 극락 가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뭐 사고 나지 말라고 이러는 거지 뭐. 극락을 어떻게 갑니까? 가셔야죠. 극락 안 가면 지옥인데요. 왜? 불교에서도 극락 지옥이 있잖아요. 아저씨 극락 안 가면 지옥인데 극락 안 가시고 지옥 가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극락이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인데요. 지옥 가시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극락 이제 기독교 불교에서는 자비를 행하고 뭐하고 하면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잠깐 총알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죠. 아저씨 사람은요 영혼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지가 멀쩡해도 지옥 가고 이제 극락 간다는 건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면 육신이 멀쩡해도 갔다가 버려지는 게 죽는다는 거고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없고 전쟁터에 나가서 팔이 하나 없어져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사지가 멀쩡해도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는 육신이 죽는 거지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면 영혼은 어딘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을 전해요. 쭉 제가 설명을 가장 쉽게 그러게 또 이렇게 전하죠. 이 안에 공기가 있죠. 공기 있는데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이죠? 잡혀요? 안 잡히죠? 그죠? 근데 이 안에 산소, 질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안에 산소가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저씨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분이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쫙 전도를 하고 나면 그분이 제가 내릴 때 그래요.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그 아저씨 구원할 텐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약속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아저씨 1시간만 제가 더 돈을 더 드리고 아마 영혼 구원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전주에 계신 분인데 전주 제가 SRT를 빨리 내려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차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영혼고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희를 한국으로 다시 불러주셨는데 저희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36년 만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25년이 좀 넘고 고국에서 부르시는데 대학교 교수로서 저희가 미국 대학에 둘 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있을 때 한국 대학에서 스카우트이 왔어요. 근데 스카우트 할 때 교수로만 오라는 게 아니라 교목실장, 성교 뭐 이런 곳으로 불리신 겸직으로.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국에 나올 때 보직을 5개를 하면서 스카우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한국 나와서 보니까 교수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말 그렇게 스카우트에서 이제 온 거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오래 몇십 년을 저희가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 부모, 가족, 저희 시댁 100% 다 미국에 살아요. 한국에 직계가족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국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러면 한국이 저희한테는 선교장이었어요. 고국이 선교장이었고
고국에 들어갈 때 미국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왔어야 돼요. 저희는 뭐 총장을 바라봤는데 미국 대학 총장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올 때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하나님이 고국으로 보내시는 건데 가야지. 악올 꼴짝도 가오리다 이러면서 그래서 고국에 나올 때 그냥 보따리 챙기고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카우트제이 오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옮기시겠다고. 세계 무대로 옮기시겠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세계 무대로 옮기시겠다. 그 당시에도 세계를 다 다니는데 아버지 어디로 옮기시죠? 지금 보니까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지 선교하는 세계 무대로 저를 옮기시겠다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희를 또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영적으로 또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러면서 저희를 이제 진짜 오지 선교를 나가게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교수일 때도 이제 선교를 계속 다녔고요. 훈련을 계속 시켰고 저희가 교육자다 보니까 교수로서 선교지에 나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신학교를 하시거나 뭐 이럴 때 많은 자문을 해줄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었고 이러면서 많은 선교를 보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저를 순회하는 오지 선교사를 나가라 그랬어요. 한 군데만 있다면 제가 어디 가서 한 군데만 정착하고 있으면 물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오지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저는요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인도하셨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오지를 다닐 수 있게 은혜 주신 게 감사하고 황공합니다.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 정년을 딱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니까 네 거부터 내놓고 따라와. 아니 평생 동안 월급 받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선교를 나가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네 거부터 내놓고 따라와. 정년퇴직금 내놓고 다 그 뭐 조금이라도 해서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정년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월급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데 더 막막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획 없이 네 거부터 내놓고 따라와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저희 남편하고 뭐 주님이 내놓으려면 내놓는 거죠. 뭐 그러면서 농담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 제 주머니에 돈 있는 걸 못 보시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비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뭐 조금 하나 이거 세 받으려고 오피스텔이라도 해놨는데 그거 팔아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아 쓸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들을 붙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선교할 수 있느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를 줄 때는 안 먹고 내 입에 있는 것도 빼주잖아요. 그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놨다가 막 주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안 먹고 안 쓰고 주는데도 기쁘지요. 근데 의무로 억지로 하려고 그럴 적에는 의무로 하기는 하는데 주기는 주는데 억울해. 여러분들 혹시 교회 일에 그러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라 하기 전에 뭘 할까? 어떻게 해줄까? 이러고 사랑하는 자는 그렇잖아요. 바로 선교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그러면서 선교지를 따라다니게 됐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는 선교사가 없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안 해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결국은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셔요.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저는 아멘. 왜요? 이왕이면 칭찬받고 가지 뭐 매 맞고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오지 선교를 할 때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선교를 다 공부하죠. 어디에 지금 미전도 정족이 있고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다 선교협회나 이런 데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보고 그리고 정보를 다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어디부터 길 열어주시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계획 없어요. 누구 여럿이 가냐고요? 아니요. 왜냐? 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고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잘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단기팀 같이 못 가요. 저는 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막 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애들한테도 엄마가 이번에 가면 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누강이 4대 그 협곡이 있는 데라서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물살이 너무 세면 시체도 못 찾아. 그러니까 못 올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 먹어도 꼬불꼬불 낭떠러지가 너무 심해서 거기서 뭐 잘못만 발만 디디고 뭐가 바퀴만 하나 잘못돼도 그냥 굴러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무사하게 오기를 애들이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애들이 그랬죠. 처음에는 꼭 가셔야 돼요, 엄마. 꼭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는 종이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면서 만약에 엄마가 못 돌아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들어간 지역들이 몇 군데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까 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유교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여자가 뭐 줄 타고 어디를 가봤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죠. 제일 두려웠어요. 줄 타고 지나갈 때가 전 제일 두려웠던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마음에 기도를 준비를 했던 지역인데요. 줄에 딱 잡고 도르래가 딱 굴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게 기쁨. 그래갖고 막 너무 기뻐갖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강 가운데쯤 가갖고 끝날 때쯤 돼갖고는 제가 손을 들 정도로 아버지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갔다가 그 줄 타고 또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는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막 기대되고 흥분이 되냐면요. 이곳에 가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실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100%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강도에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지키실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 저희 지금도 막 이제 미얀마 들어가려고 완전 비자만 딱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다 준비해 놓으니까 옆에서들은 지금은 조금 너무 힘든 시기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막 이러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저는 꼭 가야 되니까 주님이 문만 열으면 이제 가야 되고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직 문을 안 열으셔서 그때까지는 열심히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뭐예요? 코로나 걸리면 나서면 되고 안 낫게 하지만 주님이 천국에 빨리 와라 그러고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죽고 살고 가다 주님이 태어나게 한 것도 주님의 시간에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의 시간에 저희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잖아요. 저희 남편도 암으로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1시간씩 걷고 운동하시는 분이고요. 체조 운동하고요. 저보고 맨날 당신은 운동을 안 해. 다 좋은데 운동을 안 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니까 어떻게 숨쉬기 운동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한테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남편이 120세까지는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악성 혈액암. 악성은 한 달 만에 온몸으로 다 퍼져요. 급성은 그렇더라고요. 혈액이 이제 암이 조그맣게 생겼다가 점점 커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악성이, 왜냐하면 2달 전에 암 검사할 때 괜찮았어요. 피 검사할 때. 근데 2달 후에 갑자기 열나서 갔더니 온몸에 다 암으로 꽉 찼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딱 4개월 만에 주님 곁으로 갔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우리의 뭐 이거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린다고 애쓰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온다고 코로나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마다 다 와도 코로나 주님이 지키시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가 다 어디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고요. 교회 간다고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코로나를 보고 말세의 징조를 보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보는 게 하느라고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내셨는데, 코로나를 갖고 벌벌 떨고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죽을까 살까?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예배 안 드리다가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 너 뭐하다 왔는데 할 말 없이 있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기면 되는 거죠.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인내를 알고 너의 충성을 알고 안다 알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주소에 저희 믿음을 다 아셔요.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오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배 안 오는지 다 아셔요. 어떤 생각으로 충성하고 선교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선교 안 하는지 다 아셔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너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내가 널 토해내리라 하면서 회개하라. 아니면 또 칭찬도 하셨고,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회개하라.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상급이 주어지는 걸 얘기하세요. 네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너희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만나를 줄 것이고 새벽별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소망을 줘요. 네가 이렇게 돌아서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상급이 주어진다. 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요 지금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면 돼요. 왜요? 죽으면 천국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시면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빨리 와서 나랑 같이 영생하자, 그러신데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죠. 뭐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겠어요. 네, 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이 복음을 똑바로 전하면은요,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니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이건 미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우세요.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똑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저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우리 보고 제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의 삶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0년, 20년, 10년 이렇게 믿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을 세우셨나요?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느 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모릅니다. 직분자들
30년, 40년, 30년, 20년 믿으셨어요. 예수의 제자를 몇 명이나 세우셨습니까? 성교는 무엇이냐?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성교는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성교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가르쳐서 지키게까지가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면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네. 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세우시기를. 왜냐하면 그게 선교거든요. 선교는 무엇이냐?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신학대학까지 만든 곳이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사실은 이제 제가 막 오지에 인도 국경도 들어갔다 오고 저 중국 국경도 들어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들을 그 가르치면서 그리 지키게 할 말씀 전할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제자를 제가 순회 선교를 하다 보니까 1년에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다 이제 도시 지역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또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수진들이 워낙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각 신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자비량으로 헌신을 해주셨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커져서 막 100명 이상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면 더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교실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건물 짓고 이러는 거에 제일 그걸 후차적으로 했어요. 제일 먼저 사람 기르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를 때 건물 지은 거 먼저 안 했잖아요. 사람부터 기르셨어요. 초대교회도 사람을 기르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왕성했잖아요. 믿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러면 사도들이 혼자 다 했나요? 아니요. 예수의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고 그래서 그렇게 왕성해진 거였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를 낳아야 교회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만 혼자 이러면 제자를 안 낳으면 첫째, 본인이 먼저 병들어요. 그리고 생명이, 보세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물이 있죠. 물이 안 보이죠? 물이 아마 요만큼까지, 성령이 요만큼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요만큼 있는 계실 거고 요만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흘러넘치진 않아요. 그냥 나만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성령이 계속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물이 흘러넘치겠죠. 흘러넘치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면서 옆에를 다 살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아직 다 흘러넘치게 낳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부로 나의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점검하고 영혼 구원의 전력을 다하셔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저희 제자들을 훈련하고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제가 오지에 들어갈 때 이제 미얀마 같은 나라를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못 가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은 통행을 할 때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어떤 때는 밤에만 운행을 하고요. 어떤 때는 3박 4일씩 차로만 빌려가지고 이제 봉고차 같이 이렇게 그런 차를 빌려서 또 그런 게 없을 때는 또 다른 차를 빌려서 계속 운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한 지역에 이제 우리 아까 사진에 나왔던 지역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진흙 같은데 막 이렇게 들어가고 배가 이렇게 있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영상에 배가 하나 막 나무 숲속 같은 정글에 배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 배가 한 3명 정도 들어가는 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때 양곤서부터 버스를 타고 한 10시간, 12시간 가요. 거기서부터 내려서 또 추럭 같은 거를 또 조그만 걸 하나 빌려서 타고 가요. 그러고 나서 못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흙 있는데 걸어 들어가야 되니까 신발이라부터 저희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젤리 슈즈, 그거를 비닐로 봉대에다 해갖고 이렇게 묶어요. 왜냐하면 푹푹 빠지니까 신발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쩍쩍 붙어서. 그래서 맨발로 들어가요. 맨발로 이제 진흙을 푹푹 들어가갖고 배를 빌려서 타요. 근데 그 배가 한 번 들어가는데 7,500원. 나오면 왕복 15,000원. 한 3명밖에 못 타는 배가.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또 배를 안 태워주려고 그래요. 불교 나라라서.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섬 같은 거기를 들어가서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절을 진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 호적에서 팔 거래요. 자기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확실히 주께서 그 마음을 선택한 예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주는데요. 그 동네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걔네 하수도 없어요. 먹은 거 다 버려요, 그냥. 그 앞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하수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다 갖다 앞에다 버리면 막 곰팡이 나고 질퍽질퍽. 저희 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필리핀이고 어디에 가면은 막 다 엉망이잖아요. 하수도 없어서. 이제 걔네도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미얀마는 동남아에서도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 선교사가 미얀마에 몇 년 전에 와서 미얀마 선교사들 불쌍하다 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예요. 군부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교류가 더 없어서 더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 거의 많은 기독교의 분포가 침례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문화적으로 기독교 하면 침례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사니까 그거를 그 나라의 기독교의 그 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물에 들어가는데, 갈 때 저는 항상 그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전통 의상을 입거든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이 한 1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전통 의상을 입고 말 안 하고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면 잘 못 알아보니까, 외국인이라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들어갈 때 거기에 물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가다가 뭐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는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요. 이거 찔려갖고 뭐 하면은 이제 그 독이 오를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리면 나는 물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여기서 물려서 뭐 죽으면 숨겨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제자가 학교 선생님 출신으로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하나만 저를 그 물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3명의 제자들은 바깥에서 쳐다보겠어 물에 안 들어오고 그 통역하는 제자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만큼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데 그때 통역하는 제자하고 다른 제자가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미얀마 사람인 우리도 안 들어가니 이 물에 우리 선교사님은 들어갔다는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네도 안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제가 어디서 뭐를 하든지 걔네들이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걸 자기네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민족을 더 사랑해서가 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죽음은 천국이라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또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 한 것뿐이고, 그랬더니 우리의 제자들도 그거를 보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배 왔다 갔다 이거 15,000원인데 이게 얘네들이,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그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갖고 살 때였는데 10만 원이면 이런 마을에는 10만 원도 없어요. 5만 원, 6만 원 갖고 살 때. 배값이 그렇게 비싸니까 아파도 육지에 못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이제 저희가 돈을 대서 이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돈을 대도 배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아시죠?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세요. 구원의 방주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오면서 이거 이번에 배 한 20-30명 들어가는데 얼마인지 알아봐. 맞추는데 알아봐. 몇 달 걸리는지 알아봐.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이때 다시 재정비하고 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 방금 이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곳에 계신 분이 배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즉각적으로 맞춰져서 지어져서 그곳에 배가 들어갔는데 그게 구원의 방주가 돼서 제가 처음 들어갔던 그 지역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제자, 물에 아직 못 따라 들어왔던 어린 제자 다시 길러서 거기에 파송하고, 지금 배 가지고 있는 피터 제자는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서 또 개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자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의 제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제자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 제자 하나가 이제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가 있어요. 부부 사역자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항상 요 가운데 자리 앞에 앉아갖고 막 요렇게 하고 공부를 해요. 복음이 똑바로 들어가서 그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 못 빼기는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게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다는 건 흐르지가 않아서 그래요. 생명이 흐르지 않아서 흘러 넘치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제자가, 저희 제자들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막 전도해요. 스님이 아프다 그러면 저희 남자도 제자도 스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라 그랬어요. 스님한테 가서 막 병든 자로 막 이러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여자 제자도 스님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15년 동안 스님이 되고 대학을 나와서 그래도 불교계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막 시집을 쓸 정도로 그래도 지식적인 스님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스님들도 알아요. 자기네가 극락이라는 개런티가 없어요. 확증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종교는 영생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비했던 것들을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저희 학교 제자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인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자가 자기 동생 스님을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자기 선생님, 자기를 가리킨 스님, 선생님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 20년 된 스님이 구원을 얻어서 지금 저희 대학원 제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바로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를 낳을 수가 없죠. 먼저 제자가 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를 낳는 거죠. 생명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지만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곳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영생이란 것이 확실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는 지금 코로나에다가 군부 쿠데타 때문에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군부를 반대하는 독립군이. 그래갖고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이 독립군이 막 게릴라 작전으로 터뜨려서 군부도 죽고, 군부는 막 그거 복수하느라고 또 공중에서 폭격을 팍팍 해갖고 막 한 달에 10만 명씩, 한 종족만 10만 명씩 난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150개가 넘는 종족 중에서 70% 이상이 버마족이고요. 나머지가 뭐 이수족, 뭐 친족, 뭐 까렌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수민족이 합해서 한 30%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까렌족, 친족, 까친족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명맥을 이어온 소수족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족들은 역시 선교사들을 통해서 좀 많이 깨우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접속이 되잖아요, 외부들하고. 그리고 독립군에 앞장섰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3.1운동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앞세우고 싸웠잖아요. 왜?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자유가 무엇이며 이걸 아니까 생명 내놓고 3.1운동 33명 중에 6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지금 미얀마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족 마을을 비행기가 폭격을 해갖고 난민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막 까친족이 10만 명의 난민이 나오고 여기도 난민 저기도 난민, 미얀마 전체가 쑥대밭이에요. 가난에 허덕이고 그 나무로 지은 집이 폭격을 해버렸어요. 하루 푹 하고 다 타버리면 끝나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타서 죽고 지금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난민들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더 전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 제자들이 생명 놓고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같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옆에서는 지금 위험하니까 들어가시지 말라고. 위험해도 선교사의 영성은 다른 사람은 다 살으려고 나올 때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다 피난 가죠. 근데 군인은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9.11 사건 때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졌잖아요. 미국에. 사람들은 살으려고 막 빌딩서부터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으려고. 그래서 막 영어로 run for your life, run for your life. 살려면 빨리 달려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외치는데 거기는 누가 들어가요? 소방관들 들어가요. 의료진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나오는데 그들은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요.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 제자들이 난민촌이 막 나와서 보통 난민촌에 한 200가구 막 300가구들이 난민촌으로 막 이룬단 말이죠. 그럼 걔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타고 몸만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 다 어려워서 구호품이나 이런 것도 옛날같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막혀 있어서 비행기들도 안 뜨잖아요. 미얀마가 옛날에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이 매일 떴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코로나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미얀마 항공 하나만 들어가고 그것도 나라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국민들을 실어가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조그만 TO를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비행기에 자리가 20개밖에 없다. 그러면 20개 중에서 자기네 나라하고 연결된 만약에 포스코, 무슨 삼성, 자기네 정부하고 연결돼서 꼭 가야 될 사람 타고 나머지 요만큼 남은 거 갖고 주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다 스크린하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얀마는 지금 그렇게 어려우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눈물이죠. 그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제자들 코로나 딱 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아버지 무엇을 하죠? 어떻게 해야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태타나고, 그때 이제 제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사역자들을 죽지 않게 살려라. 왜냐하면 제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있어야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확장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이게 사역자들을 계속 지켜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을 지켜주십시오. 미얀마에 있는 소수의 사역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살아있어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되고 그 생명들이 그래도 흘러서 지금 난민촌이고 고아원이고 그런 어려운 곳에 지금 복음을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고, 6.25 사변 때 저희가 유엔을 통해서 옥수수 가루를 배급받아서 저희 학교에 가면 옥수수 빵을 먹고 배를 채우고 그랬던 저희의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시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대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옥수수 가루를 타서 배급해서 옥수수 가루를 먹고 죽을서 먹고 학교에 가면 옥수수 빵을 주는 걸 먹고 자랐다고, 우리나라가 유엔에게 그거를 공급받은 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일대들이 얼마나 폐허가 된 데서 하나님 앞에 물로 배쳐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처리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 안 쳤으면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미얀마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막 친족에 폭격하고 아렌족을 폭격하고 그래서 다 그 종족들이 국경지역으로 막 피신 가서 난민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태국으로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또 다 막아놔서 군인들이 못 넘어오게.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지역에 저희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대로 의료서부터 식량, 쌀, 뭐 계속 지원하면서 미얀마의 크리스찬들, 사역자들 살리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더 남아놓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나누기 위해서 아직 이렇게 묶어놓고 계신가.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고요. 선교의 영성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먹고 자고 3년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를 부인했죠. 그 당시에도 예수를 사랑했어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 우리 죽게 된 나이다 그러고 예수님만 깨웠어요. 근데 선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선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숨어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죽는 거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넘치시기를,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저희 미얀마에서 목숨 걸고 난민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그런 쪽에 우물도 파고, 물도 없으니까. 물이 있어도 너무 더러워서 식수가 안 되니까 물도 파고, 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뭐 의류도 지원하고 뭐 마스크도 지원하고 하는 대로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난민촌에 들어가면 코로나 환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알면서 들어가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요. 코로나 저희 제자들 기본은 2번은 다 걸렸어요. 3번, 4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1번 걸리면 너무너무 통증이 있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선교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선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교는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먼저 기쁜 마음으로 드려주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고요. 죽음은 천국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육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를 흘러넘치게 하면 저절로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열매를 얘기할 적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 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간 교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한 번도 안 쉬었대요.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사람들이 코로나니까 다 집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전도 전략을 짰더라고요. 바리스타 이런 걸 다 배우셨어요. 그래갖고 옆집들이 다 집에서 있으니까 애들이랑, 그래서 애들끼리 놀 수 있는 뭐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고, 부인들이 또 같이 커피 내려주면서 커피 마시면서 집에서 막 빵 구워가지고 가고 커피 내려주면서 이래갖고 전도를 했는데요. 작년 1년 동안에 611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선교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교회는 다 예배 쉬고 안 나오고 코로나 상관없이 이때가 전도할 때구나. 그리고 기회를 삼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을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들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싹 트실 거고, 또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저희 인간의 모든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는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천국에서 다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원 구원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뵙는 그 시간까지 정말 충성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 살아생전에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신비에 대해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 아버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